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양과 관련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의 문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양의 문이라는 비유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보통 이 양의 문의 비유, 예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자기 자신에 대한 비유의 소재로 삼으신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비유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친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 양을 잘 인도하는 그 선한 목자에 비유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보다 더 친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비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인
양의 문에 비유해서 등장하는 이 목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비유를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비유에 있어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목자를 또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양의 문도 예수님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양들을 또 이끄는 그 목자도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즉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시는 비유는 11절 이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3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의 세 가지 소재가 나오죠. 첫째는 문지기가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둘째는 문이 등장하고, 셋째는 곧 목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첫 번째 비유에 있어서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문지기가 누구냐? 둘째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곧 목자는 누구냐? 누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겠죠. 자, 문지기는 문을 연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이 문과 관련된 존재다. 특히 문을 여는 그런 행위와 관련된 존재다 했을 때는 이 문지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의미로 천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선지자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 누구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고 예비하고 예언한 그러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메시아의 첩경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을 문지기로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예언한 이런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 또 타당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자, 문지기가 연 문, 곧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양들을 부르고 그 양들을 목양하는 이 목자는 누군가? 자, 7절과 8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어떤 말로 표현하셨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 그는 세례 요한을 표현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문지기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예수님의 이 땅에 강생하신 역사에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오다 했을 때에 이 나보다 먼저라는 말은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양의 문, 곧 구원의 문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양들을 미혹한 존재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는다든지 다른 곳으로 해서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치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나 종교나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이르는 문인 이 양의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마치 자기에게 구원의 능력이,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양들을 미혹하는 자들, 이런 것은 사실 사람일 수도 있고 헛된 가르침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헛된 가르침들도 모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지자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짜 구원의 길을 주장한 종교와 사상과 그런 사람들, 또한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종교나 사상이나 또 오늘날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또한 그의 교주들, 그런 사람들, 그러한 종교들, 이런 것들을 나보다 먼저 온 자, 혹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양들을 미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문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입구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 믿음의 문,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목자고 생명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든 어떤 선교사든 어떤 성도든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곧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자라면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양들을 그 유일한 구원의 문인, 곧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문으로 이 양들을 이끄는 자는 누구나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고 도둑이다. 왜?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곧 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만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나를 믿고 나의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그 양들을 이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는 진정한 목자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또는 다른 문을 제시하거나 그리로 이끌어가는 자는 강도고 절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선한 목자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비유에서의, 즉 양의 문의 비유에서의 목자와는 다른 존재죠. 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선한 목자로 비유가 됐으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양하시는, 이끄시는, 먹이시는 이 양들 사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네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직업의식이 아주 투철한 그런 목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양들을 목양하고 열심히 그 양들을 이끌어서 좋은 풀을 먹이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있을 때는 양을 버리는 것이 목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유일하신 선한 목자,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유일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선한 목자와 반대가 되는, 지금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삭군이죠. 삭군은 진정한 선한 목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그 양은 이리에게 물려가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고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군은 누구였습니까? 삭군. 자, 여기에서 이 양들을 물어가는 이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겠죠. 또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양을 물어가는 거죠. 그러면 삭군은 누군가?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 또 오늘날로 따진다면 자기가 마치 그 양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마치 영생의 구원을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그 양들을 갈취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삭군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익을, 사적인 유익을 구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선한 목자와 양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과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라는 거죠.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양을 잘 아시고 양도 예수님을 잘 안다. 마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양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죠. 자, 물론 사람만큼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양들이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식동물들은 굉장히 경계심도 많고 굉장히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어떤 돌을 하나 던지면 아주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 바쁘죠. 그런 양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초식동물이니까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 목축되어지는 양들의 특징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목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주인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에 녹여드리셔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잘 알며 양들 또한 자신의 목자를 잘 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비유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강점과 약점과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다. 그것이 생명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선한 목자는 지금 현재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 곧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될 그 양들까지도 알고 그 양들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너희들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에게 속하여 있지 않지만 언젠가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즉 복음을 전하고, 또한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나를 만난 이들이 또 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나아오게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잘 알고 그들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좁게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내에도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내가 사랑한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나에게로 나올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까지도 모두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한 목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곧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생명을 내놓으셨고 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고 목숨을 버리셨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에서 명시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암시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생명을 내가 다시 얻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 이것이 의가 되어서 내 아버지께서 그 의를 이룸, 즉 내 양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 것을 내 아버지께서 의로 여기셔서 그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이 권세가 내게 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버린 목숨을 다시 얻고 곧 부활하게 될 권세가 있다.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힘이 강해서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이 생명을 버렸다.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 뭐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 곧 죄인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완전한 의를 이루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인정하시고 그 의에 합당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어쩌다 보니까 3일 만에 눈을 딱 떴더니 부활해 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나의 양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는 그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관련된 두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을 스스로를 드러내셨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문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선한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제시하는 자들은 강도고 절도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다시 부활함으로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양과 관련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영광을 얻으셨다. 이 귀한 진리를 결코 잊지 않고 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간직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의 사역을 통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이루는, 맛보는,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가문 전체에 또 후손 대대로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의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들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문들을 통해서 나날이 더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